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유미 성도님이십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정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요, 기도와 물질로 많은 후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섬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은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열기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이 아닌 이렇게 일본에 있는데도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니까는요, 한국에 있었다면은 어땠을까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선거 이야기, 무슨 말만 나왔다 하면은 선거 이야기, TV를 틀면은 또 선거 이야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거리에 나가면은 여기저기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을 것이요, 사방에서는 유세 차량, 선거운동 차량이 오가고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것을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바로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분들한테 물으면은요, 무슨 지금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저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당선이 되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하고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말합니다. 국민을 섬기겠다. 국민을 최고로 섬기겠다. 정말 하나같이 모두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이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정말 참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각각 서로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부터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에 나오는 이 38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요, 내가 당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복수를 하라 이렇게 했다가 다른 한쪽에서는 복수를 하지 말랐다가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배상 책임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이나 발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슨 생명을 빼앗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나한테 100만 원어치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100만 원까지만 피해를 청구해야지 그 이상으로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악한 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누구 좋으라고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성경에 봅니다. 잠언서 22장 23절입니다. 잠언 22장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로마서도 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네가 힘들게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39절 후반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는요 단순히 이렇게 뺨을 때린다는 것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오른편 뺨을 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욕적인 공격입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요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리기가 쉽겠죠. 저도 오른손잡이입니다만은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왼쪽 뺨을 때리기가 쉽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 뺨을 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는 상대방을 이 손바닥이 아닌 이 손등으로 가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요,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상대방에게 보다 큰 심리적인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때린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심한 모욕감을 안겨준다. 그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이 공격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왼쪽 뺨을 가격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그렇죠? 잘못하면 무슨 턱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금니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손등으로 아무리 이렇게 세게 때려봤자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큼 세게 때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나를 주먹으로 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몽둥이로 때리려고 해요. 아니면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만 무슨 총으로 이렇게 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도망치거나 피해야죠. 하지만 여기서는 육체적인 통증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심한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곧바로 맞대응을 해서 똑같이 굴지 말고 나는 그 정도 가지고는 끄떡없어. 그래 그 정도로 네 적성이 풀린다면은 자 이쪽 한번 때려봐 라고 담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아니 누가 달라고 하면 그럼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달라고 하면 차도 줘야 하고 집을 달라고 하면은 집도 줘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는요,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오히려 단순히 쉽게 겉옷과 속옷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욱더 이해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고 해요? 나를 고발까지 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를? 전 재산을? 아니요. 속옷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일본이나 좀 다른데 보면은요,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무슨 속옷을 훔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전적으로는,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그리 값어치가 없는, 글쎄요, 말하자면 제가 입고 있는 러닝 이런 것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새 것도 아닌. 근데 이런 것이, 하지만 이것을 소송이나 고발이다 해가면서까지 이걸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 가져가라.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 속옷보다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겉옷도 딱 가져가라. 이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것이라면은 차라리 줘버리고 오히려 큰 분쟁을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41절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동,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나는 그 일을 하기가 싫은데 누군가가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일이든 누가 시키면 그걸 거절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또 아닙니다. 100리나 200리를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오리라고 하는 것을 그 주석서에 보면은요, 이 원어에 의하면 이것은 대략 한 1000발자국 정도. 그러니까 글쎄요, 한 1km 정도 될까요? 넉넉 잡아서 1km, 1.5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정도 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1km 정도 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노동력, 그 정도의 수고, 이 정도 되는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은, 그리고 자칫 그 일로 분쟁까지, 다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그냥 선심 쓰고 그냥 2, 3km까지 더 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무슨 큰 돈을 꿔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없는 돈을 꿔달라는 것도 아니죠.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요, 나한테는 그다지 큰 돈도 아니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정도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돈을 누가 간절하게 필요로 할 때는 거절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말 얼핏 보면 신약 성경에 있을 만한 그런 말씀 같이도 보이는데 아닙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이미 성경을 왜곡해서 잊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되어 있지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주었으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열받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어째고 어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넘기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일이나 나한테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 도와달라 하면은요, 너무 야박하게 거절하지 말고 기왕 도와주는 것 조금 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는요, 큰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단한 육체적인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지키기 힘드세요? 저는 글쎄요, 아무래도 이 모욕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누가 나한테 심한 모욕을 주었어요. 아니면은 심한 창피를 겪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넘기는 것, 글쎄요,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욱 어려운 것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보면은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참으로 온 백성들로부터야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쳤답니다. 갈대로 머리 치면 아픕니까? 아니, 아프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감이 보통이겠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은 아파요? 멍이 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 그 치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욕을 참으셨는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자존심이 예수님의 자존심보다 큰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일본의 어떤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이 장관한테 질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걸 가지고요, 이 장관이 성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그 질문 자체에도 보면은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긁는 그런 좀 이렇게 태도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장관이 기자한테 말하기를 당장 여기서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 시끄럽다.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몇 시간 뒤에 기자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 일을 두고 어떤 분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기자들한테, 자고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한테 말을 할 때는 눈앞에 있는 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자들 너머에 있는 시청자들, 국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정말 때로는 얄밉고 치사하고 정말 미운 그 이웃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정치인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후보들이 국민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목청껏 외치고 때로는 자존심도 모으고 다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또 뭐 큰절까지 하면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국민을 그처럼 존경해서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국민의 머슴으로서 국민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요. 솔직해지셔야죠. 그렇죠? 현재 한국에서요.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어떤 특권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무슨 사회 수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요.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현재 대통령의 연봉은 대략 1억 8천만 원 정도, 월급으로 하면은 대충 한 1,5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렇죠? 한 달에 매달 1,550만 원. 대통령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퇴임한다 하더라도요. 매달 월급의 95%에 해당되는 1,000여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교통통신비 면목으로 지원되는 1,700만 원을 더하면은요. 대통령으로 임기가 끝나고 퇴임을 한다 하면은 매달 2,788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은요.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은 배우자가 보수의 70%를 받는데요. 여기에 전속 의료진, 요리사가 붙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속 스타일 팀이 붙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경호팀이 붙게 되는데 이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요. 당선된 순간부터 경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특별 경호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대통령 차량은요. 당연히 최고급 특수 차량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 여기에 전용 헬기도 있고요. 전용 KTX도 있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요. 63만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대통령은요. 공무원 임명권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 공무원 임명권을 보면은요. 직접적인 것만 하더라도 몇 자리가 될까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리 1,5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요 2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적어도 5년 동안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번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이건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대통령을 섬기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자신들이 이 받을 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당선만 되면은 이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장차 받을 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장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작은 노력을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보면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을 상은요, 달랑 무슨 5년짜리 무슨 임금놀이가 아닙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깟 알량한, 내 아주 그냥 알량한 그런 자존심 팔아서, 우리의 작은 노력을 팔아서, 우리의 정말 이렇게 요만한 인내심 하나 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오는 상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섬김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크나큰 상을 놓치지 않고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